오늘의 저자의 이야기를 이 다리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써야지. 이렇게 대하면 되겠냐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목회자이자 저자 존 스토트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서서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자 했었던 마음이 컸구나.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이었고 겸손한 목회자였던 우리 존 스토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 (1959년 9월 26일에) 존 스토트는 30대의 젊은 나이로 올소울주교회 교구 사제가 돼. 근데 그가 이렇게 임명된다는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사실 굉장히 젊잖아. 그치. 너무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 그랬더니 그때 존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자리가 영예롭기보다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모임이 저희 교회의 중심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제 임명 발표가 나고 나서 설교를 했을 거 아니야, 존이. 근데 그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었거든? 한번 읽어봐 줄래? 자,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 기도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강조하시는 것 같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의지했던 정말 겸손한 목회자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한없이 부드럽기만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선 정말 명확하고 되게 선명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힘과 확신은 그가 쓴 저서들에, 그리고 그의 설교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줄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임재 앞에 엎드리오니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시며 당신의 영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며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게 하소서. 이게 존 스토트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에서도 나는 복음주의자라는 게 느껴져. 복음에 푹 빠져 계셨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셨던 그런 분이시네. 맞아. 근데 존 스토트의 이런 메시지는 사실 그의 저서들에도 되게 잘 담겨져 있거든. 대표적인 한 권을 소개해 줄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유명한.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다. 십자가는 우리가 성화되는 수단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할 주제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십자가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는 없다. 존 스토트,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에서. 존 스토트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내신 것 같아서 이분을 너무 따라갈 분이 없으신 예수님 것 같아. 다음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 짠. 뭐야? 귀?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봐. Listening from the word. Listening from the world. 말씀으로부터 듣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존 스토트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부터 듣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어. 말씀으로부터 듣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듣는다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 세상으로부터 듣는다. 우리는 사실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의 아픔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Well, a turning point came for him when he read the verse in the book of Proverbs. The righteous man has a concern for the poor. The wicked man has no such concern. And he read that in his 40s.
And he said, I realized, according to that verse, I was a wicked man. I was evil because I didn't have a concern for the poor. So he said, simply, the Bible says we must have social concern. We cannot call ourselves Christian and not love our neighbor. And if our neighbor is poor, we must be doing things to alleviate that poverty. So his social action came out of his Bible reading. The place where that was really revealed was 1974 in the Lausanne Conference.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혹은 문화 참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복음주의자들의 언약이 되고 협약이 되게 한 것이 바로 로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로잔 대회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제1회가 진행되었고, 그때 그 로잔 대회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그리고 영국의 존 스토트인데,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 특별히 복음주의 신앙은 개인의 구원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평적으로 문화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또 문화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그 양날개로, 두 날개를 복음전도, 개인 복음전도와 사회 문화적 참여, 이 양날개를 함께 긍정하고 강조하는 그 로잔 언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 실제로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를 세워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기독교적인 대안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야. 현대 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여기 몇 군데 좀 나눠보고 싶은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부터 좀 읽어봐줘. 오케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장이다.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르지만 혹은 달라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어둠과 부패성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가 비난받아야 한다. 존 스토트는 자신이 말한 대로 한쪽 귀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그리고 다른 한쪽 귀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어. 그리고 세상의 필요와 아픔에 실질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고, 그리고 오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는 일들을 했어. 무엇보다 존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당시 세상에서 소외받았던 가난한 노인,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불황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돌봤어. 그래, 사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그 당시 런던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잖아. 가장 바라셨던 낮은 일이 곳으로 사실은. 가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맞아. 근데 말이 쉽지? 저렇게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려웠던 교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맞아. 사실은 저게 교회가 아닐까. 그치, 그게 교회지. 그게 교회지. 맞아. 내가 처음 보여줬던 미니어처 기억나지? 아, 그 다리. 저기 있어. 아, 저기 있네.
존 스토트는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 브릿지 역할을 정말 한 게 그렇네. 아닐까. 그 전에 다른 복음주의자들은 진짜 우리 그냥 교인들 안에서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렇지. 이랬는데 이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복음은 내가 볼 때 능력이 없다고 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가 그거고 그거를 존 스토트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아서 많은 설교와 많은 저서들 가운데 그걸 녹아내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신 거지. 이런 거장들의 말년과 죽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글쎄. 존 스토트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온 존 스토트는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지 않으셨을까?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할 때를 제외하고는 복음 안에서 완벽한 분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끝날까지. 나도 약간 그렇게 느껴져. 약간 한국 사람으로 비워지면 약간 뚝배기 같은 사람? 뭔가 한 길을 한결같이 걸어갔던 사람을 얘기하려면 존 스토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정말 그 시대의 전쟁과 가난, 극심한 이런 사회 문제 속에서 그런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렸던 그런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던 이 존 스토트. 존 스토트는 2007년 4월에 86세의 나이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은퇴를? 돌아가신 게 아니라 86세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정말 겸손하고 조용하게 마지막을 정리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존 스토트가 죽기 1년 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뭔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책 한 권을 발표하셔. 마지막 저서? 그게 바로 이 책이야. 제자도. 이걸 나의 마지막 책이라고 불렀대. 제자도라는 책은 바로 스토트 목사님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결정판이죠. 1998년에 스토트 목사님과 인터뷰를 할 때 영성이라는 단어와 제자도라는 단어를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제자도라는 단어를 끝까지 고수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제자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인상이 깊었고요. 제자도는 이제 일종의 유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살다가 죽기 전이 되면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길지 않아도 그 말이 사실은 평생 살아왔던 말의 핵심 엑기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존 스토트가 평생 가르쳐왔고 주장해왔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남긴 일종의 유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행동해왔던, 가르쳐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8가지의 키워드에 담은 거예요. 그걸 제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와닿았던 게 마지막 챕터가 있어. 마지막 챕터. 죽음. 한번 읽어봐줘. 여기. 죽음. 마지막이 멀지 않은 지금 나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역설을 통해 격려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존 스토트는 마치 유언처럼 정말 이걸 마지막 책으로 남기고 2011년 7월 27일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11년에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일부에서도 만났던 분이야. 존 스토트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고 그걸 지켜봤던 니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볼게. I was just on a rota to visit, and I was rung in the morning. They said he's actually very sick, but please come. So I went down and I sat with his niece and Francis Whitehead and I. And in that last day, what I remember was there were a number of people that had begun to meet because Uncle John was dying. It was down in the home where for pastors where he was staying. And the cleaner came in, a Filipino cleaner, to say goodbye to him. And everyone else who'd come in, he just acknowledged or just a little wave. But with the cleaner, so the lowest status person in the room, he came up out of his bed, he gripped his hand and kissed it and fell back down. And it was that sense of honoring the least person because they're made in God's image. So that lasting image of serving the person who the world said was least important on the last, even as he was dying, that was very moving, very moving. And then his last sermon at Keswick, when he said Christ-likeness, you know, we have to be more like Jesus. Again, that he lived that. He lived that. The sermon he preached that most affected me was a sermon he preached on Mark 10:45.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And we can either be self-seeking like James and John, or we can give our lives away in service like Jesus, and we have to choose. And again, I remember that sermon being enormously influential as I was trying to serve myself. So I think those are three memories. When he was dying, even reaching out to the least person, that last sermon on Christ-likeness, and then the sermon that most influenced me on being a servant. Those three, I think those are three memories I have of him. 자,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신 거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었던 그 것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셨고. 맞아. 그러니까 정말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걸 정말 몸소 실천하면서 사셨고 그걸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어? 그 존 스토트라는 그 이름은 알고 있었고 몇 권의 책들을 접해보긴 했지만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주변에 이런 백그라운드들은 전혀 몰랐었는데 알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나올 수 있었고 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신 것 같아. 너무 궁금해졌어, 이분이. 혹시 오늘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읽고 싶어진 책이 있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이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것들이 요즘 이야기가 너무 정말 그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너무나 문제들이 많고 이것들에 대한 해답들이 그거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이것들을 일단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뭔가 이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일 두꺼운 책이네. 두꺼워서 안 읽으려나?
보고 나서 가장 이거 우리 딸한테 참 추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즘 마음이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제자도는 그냥 세상에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서 있는 게 맞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알아야 내가 세상 정말 속에 제자로 나가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서 엄청 반성하게 될 것 같네. 그러니까 나는 이 책들